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기적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거룩한 기름을 만듭니다.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재료가 있습니다. 순수한 재료.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3절까지 중에서 출애굽기 30장 23절에 순수한 기름을 만드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25절에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약 제사의 제조법대로 기름 혼합물을 만들라. 그것은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되리라. 31절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될지니. 그 거룩한 기름을 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주는 겁니다. 3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존재가 구분되는 거룩한 공간을 보여주면서 출애굽기 40장 10절에 보면은 그 공간도 거룩해야 된다. 제사장은 거룩히 구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지만은 제사장이 그 업무를 보는 성소, 거룩한 성소, 거기에도 기름 부음을 발라야 돼. 장소에도 기름 부음. 교회라는 공간에 의자 하나하나에도 다 기름 부음. 강대상에도 기름 부음. 의자에도 기름 부음. 그 공간 전체가 기름 부음으로 발라야 된다. 출애굽기 40장 구별하는 겁니다. 10절 너는 또 번제 헌물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 제단을 거룩히 구별할지니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뭘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제사장을 구분시켜서 기름 부음을 주고 그다음에 그 성막에 이제까지 하나의 기구 하나까지 다 기름 부음을 줘가지고 그 공간도 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제사장에게는 일곱 가지의 바로 금지사항, 7가지의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7가지의 금지사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 1절로 4절. 자, 제사장은 기름 부음으로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순수한 재료로 만든 그 기름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부어서 바로 제사장을 뭐 했습니까? 구별시켰어. 그래서 아론의 가문은 대대로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이 되게 되면 7가지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금지 사항이 있는데 제사장에게 7가지 금지 사항이 있는데 자, 제사장은 레위기 21장 18절로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신체적인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체적인 흠이 있으면 21장 18절로 20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성막 내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만드는 신체적인 흠들이 있습니다. 성막 내 업무를 처리하는데 제외됩니다. 그런데 직무에서만 배제되고
제사장 가족들은 백성들이 바친 물건들을 가족별로 공평히 나누어 줄 때에 그걸 나누어 주는 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제사장의 직무였으면 배제가 되는 겁니다. 신처가 이렇게 되면은 좀 쉬어라. 너무 피곤하니까 쉬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 갈 적에도 군대에도 신처가 좀 이렇게 미달되면은 군대 가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면 안 되니까 백성을 사랑해가지고 백력에서 면제시켜 주는 것처럼. 그죠? 이건 차별 대우가 아니고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 21장 18절로 20절에 있는 이런 흠이 있는 신체적인 흠이 있는 사람은 그 직무에서 제사장 직무에서 배제시켜라. 자, 18절로 20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다가오지 못할지니 곧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납작한 자나 몸에 무엇이 더 달린 자나 발이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흠이 있는 자나 계일병이 있거나 딱지가 있거나 고환이 상한 자는 오지 못할지니라. 됐습니다. 12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12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왜 12가지의 예를 들었냐면 12가 완전성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완전성을 대표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12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이상이 있는 분들은 이제 백력에서 면제시켜 주는 것처럼 제사장 성막내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은 두 번째는 레위기 21장 1절로 4절을 보시면은 시체를 만지지 마라. 시체. 자, 1절로 4절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래, 죽음은 보편적인 인류의 제약과 저주의 결과죠. 따라서 그 시체는 종교 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혈육이 죽었을 때에는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않는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제사장의 시체를 만질 수도 있습니다. 2절, 3절처럼. 그런데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시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했어요. 21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아무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죽은 자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 것이로되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면 더러워집니다. 제사장은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에 더러운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는 자기 가족은 예외다. 혈육이 죽었을 때는 예외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가까운 자기 친족, 곧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혹은 남편이 없으며 자기에 가까운 자기의 처녀 누이로 인하여는 자기를 더럽힐 수 있느니라. 시집가지 않는 누이까지. 부모, 형제, 자녀, 시집가지 않는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시체를 만질 수도 있습니다. 4절. 그러나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우두머리이므로 자기를 더럽게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자기 백성 가운데서 바로 우두머리다.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게 해가지고 굳이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욕먹을 필요가 없다고. 제사장이 욕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억지로 해가지고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을 더럽게 하니까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방 풍습을 금지한다. 세 번째, 이방 풍습을 금지한다. 그렇습니다. 이방 풍습을 금지한다. 5절로 6절입니다. 5절로 6절. 이방 풍습을 금지한다. 이방 풍습 중에 이제 예를 하나 드러난 거죠.
역사학자 헤로도투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학자 헤로도투스가 고대 애굽의 제사장들에게는 가까운 친척이 상을 당할 경우에 애통의 표현으로 머리를 삭발하는 간섭이 있었습니다. 고대 애굽의 제사장들에게는 자기 친척, 가까운 친척이 상을 당할 경우에는 애통의 표현으로 머리를 삭발하는 간섭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이방 풍습을 따라가지 말아야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드러난 거죠. 예일 뿐입니다. 이런 예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방 풍습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놓는 겁니다. 5절로 6절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지 말고 수염 끝을 깎지 말며 살을 빼지 말고 자기 하나님께 거룩할 것이며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곧 자기 하나님의 빵을 드리는 자들이므로 거룩할지니라. 제사장은 거룩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앞에서 거룩해야 하고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거나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방 풍습을 괜히 따라가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이방 풍습을 따라가다가는 욕을 먹은, 자기만 욕을 먹으면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다.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 풍습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머리 대머리 만드는 거 요거 이제 특별히 주의하라라고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자, 네 번째로 7절로 9절이죠. 네 번째는 7절로 9절입니다. 부정한 계론과 음행을 금지한다. 부정한 계론과 음행을 금지한다. 21장 7절로 레위 21장 7절로 9절입니다. 부정한 계론과 음행을 금지한다. 7절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은 창녀나 더럽혀진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고 남편이 버린 여자를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너는 그를 거룩히 구별할지니 이는 그가 내 하나님의 빵을 드리기 때문이라. 그는 내게 거룩할지니 이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이게 9절. 어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행하여 자기를 욕되게 하면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나니 그녀를 불로 태울지니라. 여기 7절로 9절에 보면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7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다.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히 구별할지니 그는 내게 거룩할지니 이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5번이나 지금 계론 문제, 부정한 계론과 음행을 금지할 때 5번이나 지금 강조합니다. 거룩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계론과 음행을 금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바로 창녀와 결혼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결 잃은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죠. 제사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호세아서 1장을 보게 되면은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바로 너는 창녀와 결혼하라.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율법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보게 되면은 이건 제사장한테만 기준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맞습니다. 제사장이. 자, 9절 보세요. 자, 제사장의 딸이 말입니다. 이거 매춘 행위를 하게 되면 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인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는 것은 그 아비인 제사장을 아버지를 크게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손가락짓을 당합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딸이 말이지 저렇게 장녀가 될 수 있나라고 손가락짓을 합니다. 자기 가정교육도 못 시키나 하면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쓰임 받으면서 자기 아들 딸도 한 명도 교육을 못 시키나 하면서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아니 제사장도 저렇게 하는데 뭐 어때 하면서 자기 아들도 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지성소에 출입을 금지한다. 다섯 번째, 지성소에 출입을 금지한다. 지성소에 출입을 금지한다.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세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가는데 출애굽기 30장 10절이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아론은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은 아론은 1년에 한 번 분향제단의 뿔들 위에서 속죄의 제 헌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그는 너희 대대로 한 해에 한 번 그 제단 위에서 속죄할지니라. 그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런데 레위기 16장 2절을 보세요.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락거리면 안 된다. 레위기 16장 2절에 1절 2절 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기장 안쪽에 계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니라. 긍휼의 자리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구름이 있다.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구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예? 그죠? 구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긍휼의 자리에 주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신다 말이죠. 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게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거룩히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1년에 한 번만 아론 제사장만 이렇게 출입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 네? 출애굽기 30장 10절이죠. 레위기 16장 2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른 불로 분향하지 마라.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9절을 다시 봅니다. 다른 불로 분향하지 마라. 다른 불로 분향하지 마라. 자, 출애굽기 30장 9절이죠. 9절. 다른 불로 분향하지 마라. 출애굽기 30장 9절.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며 태우는 희생물이나 음식 헌물을 드리지 말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붓지 말지니라. 자, 이상한 향, 하나님이 만들려고 말한 법대로 향을 만들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향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뜻이죠.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놨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예를 들어 놨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다른 불로 분향한다. 이상한 향으로 분향한다. 자, 이것은 뭡니까?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베드로가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자꾸 자기 생각을 보태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니까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하면서 자기 생각을 뿌라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죽지 마라 이거 인간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사무엘서 15장 22절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불순종한다고. 사울 왕이 다른 불 이상한 향 이런 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자기 복음을 가지면 안 된다.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말씀의 계시를 따라서 가야지 믿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자꾸 뿌려서 하는 거야. 자기 이론, 자기 사상, 자기 교리, 자기 철학 그런 걸 말씀에다가 자꾸 섞어버리는 거야. 그 이상한 거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바쁘잖아. 근데 왜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일곱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일곱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도자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한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 10장 8절로 10절. 여기 이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죽고 난 이후에 바로 레위기 10장 8절로 10절에서 주님께서 이제 레위기 10장 8절로 10절에 주님께서 금지 항목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이상한 짓을 한 건지, 예? 이상한 불을 들은 건지, 왜 레위기 10장 8절 10절에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주께서 아론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두고 이로써 주가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모든 법규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손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입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손으로 가르친 거다. 손으로 가르쳤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을 바로 행하라는 겁니다. 술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제사장만 술을 금지한 것이 아니고 바로 왕들이나 지도자들도 술을 금지했습니다. 우리 잠언 2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 지도자, 대통령이 되는 사람, 지도자 이런 사람들도 술을 좋아하면 안 되죠. 잠언 20장 1절. 또 사업하는 경제 지도자들도 술을 마시면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리라. 쏘가버립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생수가 술이죠. 술, 독주, 포도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술입니다. 또 술인데 마귀의 음료수죠. 마귀가 자꾸 와가지고 부추기는 겁니다. 술을 마시라고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왕입니다. 거짓말에 속는 거라.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한 잔, 두 잔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주를 마시고 나면 날뛰어. 천지를 모르고 날뛰다가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자, 잠언 31장 4절로 5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헌법을 잊어버려. 법을 잊어버려. 대통령이 헌법을 잊어버리니까 망신을 당하는 거야.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야. 잠언 31장 4절과 5절이고요. 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할까 염려하노라. 독주는 했습니다. 망하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자, 했습니다. 그래서 독주는 망한다. 자,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독주를 마시는 것, 지도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실제적인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총을 맞아 죽었어요. 총을 맞아 죽는 거야. 업무를 마치고 그 중요한 업무를 마치고 와가지고 저녁에 피곤한데 쉬어야지. 쉬는데 마귀에 속는 거야. 술 파티를 술 파티. 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줄 여자도 좀 불러가지고 술 파티를 술에 빠지는 거야. 술에 빠지다 보니까 법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법을 잊어버리니까 그냥 백성들을 무시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다가 말년에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독주지만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가 주는 음료수가 술도 있지만은 사상의 음료수, 사상의 술이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의 술도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 사상의 술에 취해버리죠. 술에 취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공산주의 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영이 있고, 공산주의 종교가 있고, 공산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예술 까먹으시고. 그래서 공산주의 영이 있고, 공산주의 종교가 있고,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데, 바로 공산주의의 술을 마시면은 공산주의의 영에 접속이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술을 마시면은 공산주의의 종교에 접속이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술을 마시면은 공산주의의 사상에 물들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민주주의의 법을 망각해 버립니다. 민주주의의 법을 망각해 버리니까 백성들이 가난의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정치를 하는 거야. 그 백성들이 죽겠는 거야.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죽겠는 거야. 왕 때문에 죽겠는 거야. 왕 때문에 죽겠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야. 사무엘상 8장 1절 사무엘이 늙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이스라엘에 이제 사사가 되었는데 그 사사의 이름은 요엘이고 아비야입니다. 그들이 재판관이 됐다는 것은 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말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거야. 3절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하니라 했어요. 자, 포도주나 독주 금지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린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돈도 술이야, 술. 돈술입니다. 이 돈술에 한번 취하면은 자기 직분을 잊어버립니다. 돈이 독주야, 독주. 그죠? 자, 그러니까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하니까 백성들이 죽겠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에 와가지고 5절에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직분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차라리 우리도 블레셋처럼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왕이 직접 재판하면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 하는 겁니다. 그럼 왕을 세울 때는 6절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기도를 하고 세워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세우면 100% 그냥 고통당하는 백성만 죽어나는 거야. 기도해가지고 세워도 백성이 죽겠는데 기도 안 하고 세우면 폭군이 나타나는 거야. 기도하고 세우라 이거야. 6절 보세요. 그러나 6절 사무엘상 8장 6절 그러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였을 때에 그 일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주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대통령 선거를 해야지. 기도 안 하고 아무나 찍는다? 내 생각대로 찍는다? 그 찍은 놈 때문에 너가 완전히 부도나게 생겼다. 표 한 표 잘못 던져가지고 네 가게가 망하게 생겼어. 네 돈이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께 물을 봐야 됩니다. 그죠? 물을 봐야 됩니다. 물을 보고 이제 바로 그 사람한테 찍으면 그래도 좀 낫다. 그래도 조금 괴롭힘이 한 90% 정도는 괴로워. 10% 정도는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고 대통령도 찍어야 돼요. 지방선거에도 기도하고 국회의원이고 뭐 시장이고 도지사고 기도하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누가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자, 이래서 왕의 제도를 7절부터 해서 쭉 17절까지가 왕의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왕의 제도를 얘기해보니까 정말로 10절부터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너희를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이 이러하니라 하는데 보니까 아들은 전부 다 말입니다. 군대 가가지고 전부 다 말입니다. 쫄병이 돼 노예가 되는 거. 왕의 노예가 되고 딸들은 다 요리사가 되어가지고 왕이 갖다 바쳐야 돼. 응?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은 너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을 취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뭡니까?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말입니다. 너희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아들과 딸 적어놓으세요. 여기에 11절에 보면 11절 적어놓으세요.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11절에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가 11절입니다. 11절 그 다음에 너희 딸들을 취하여가 13절이에요. 11절과 12절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13절은 너희 딸들을 취하여서 바로 요리사로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을 먹인다고 딸들이 그냥 가족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해가지고 15절까지는 전부 다 너희의 경제에 치명타가 올 거다. 경제적으로 너희들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거다. 자,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18절에 부르짖는 겁니다. 18절 백날 부르짖지 마라. 하나님 응답도 안 준다는 거예요. 18절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해 택할 너희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짖을 터이나 주께서 그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이 대통령 만들어놨잖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야. 표를 잘못 찍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뭐 어떻게 할까? 응답을 안 주는 거야. 자 19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누가 기도합니까?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제사장이고 사무엘은 선지자고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이다 하니라.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사무엘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주의 귀에 그것들을 다시 고하며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도시로 가라 하니라. 21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 6절이 중요합니다. 사무엘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선지자가 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왕의 규례를 받아내는 겁니다. 왕의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래 그걸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아이고 나 고통 당해도 좋으니까 나 가난해지도 좋으니까 나 저 사람 대통령을 찍을래 하면서 찍는 거라. 찍으니까 뭐 죽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가 자녀들도 가난하게 되고 자기도 가난하게 되고 엄청난 고통이 쓰나미처럼 올 건데도 불구하고 뭐 찍는다는 거야. 처리 없이. 그러니까 뭡니까? 21절에 자 다시 기도한 다시. 근데 여기에 보니까 기도란 말이 안 나왔어요. 21절에.
기도는 말이 안 나오고 무슨 말 나옵니까?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은 주의 기에 고했습니까? 주의 기에 고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무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던지 기도했다는 단어도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 이 백성들이 그 잘못 찍으면 안 되는데 지금 주야 고함을 지르는데 그냥 주의 기에다가 고함을 지르는 거야.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지금 이거 잘못 대통령 찍어가지고 지금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자식의 미래도 없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주의 기에다가 막 바짝 떼가지고 막 이렇게 부러지는 것처럼 뭐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를 뽑을 적에는 하나님의 기에다가 바짝 떼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에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에 바짝 떼가지고 하나님의 기에다가 기도를 계속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정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기도했지만 사무엘은 무엇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제사장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기 30장 바로 22절로 33절은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이야기잖아.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3절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1번으로 적용하는 거야. 기름 부음을 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그런데 34절로 38절에서는 거룩한 향을 만들어라. 자, 이 거룩한 향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적용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제사장에게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은. 자,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에서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는 바로 거룩한 향이다. 그래서 바로 유황, 순수한 유황에다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장을 골고루 섞어서 기도를 해야 뭡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는 속도가 빨라진다. 37절에 내가 만들 향으로 말하건대 그것은 주를 위한 것으로 내게 거룩한 것이 되리니 너희는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기도는 누구를 위해 하지 말라. 너희 자신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기도하지 말라 말입니다. 38절 누구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냄새를 맡으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할 때 형식적으로 남 들으라고 좋은 말을 써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면 평상시에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대표 기도도 평상시에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하면 되지. 그걸 굳이 아름다운 미사구를 써가지고 하나님도 듣기 좋아야 되고 사람도 듣기 좋아야 되고 다 듣기 좋게 써야 되니까 그걸 읽어. 기도라고 읽어요. 그게 냄새 맡는 거야. 냄새 맡는 기도. 하나님 끊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자기 순수하게 해야 되지. 그걸 다른 사람 들으라고 냄새를 풍기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8장에서 바로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왕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기도를 했지만 또 뭡니까? 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사사로서도 뭡니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바로 사사의 기름 부음, 사사는 왕이죠. 왕 어떻게 보면은 재판하는 자니까 솔로몬처럼 재판하는 자니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영적 지도자 중에 예수 안에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사의 기름 부음 곧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은 바로 정치 지도자. 첫 번째는 정치 지도자. 두 번째는 경제 지도자.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 두 번째는
경제 지도자,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 두 번째는 정치 지도자, 세 번째는 경제 지도자. 경제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치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경제 지도자를 일으켜주세요. 이 삼중 지도자가 지도자의 머리입니다. 머리. 모든 지도자의 머리가 바로 최고 머리는 영적 지도자거든.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경제 지도자 순으로 7차원 지도자 중에 1, 2, 3이 머리와 같은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적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치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경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를 신중하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사장, 특별히 제사장들이 7가지를 금지 사항이 있는데 7가지의 금지 사항을 뭐 한다? 불순종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손가락짓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된다? 회개 중보기도를 하셔야 된다. 회개 중보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어떤 기름 부음이 증가된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기름 부음이 증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회개 중보기도 하게 되면은 오중사역의 기름 부음이 에베소서 4장 바로 11절과 12절 13절에 있는 오중사역의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의 기름이 증가되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증가되고 목사의 기름 부음이 교사의 기름 부음이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바로 증가될 수 있는 황금 열쇠는 바로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될 때에 그 지도자를 위해 뭐 해야 된다? 회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가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한번 설정해 주시고 오늘도 바로 기적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